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게 얻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유월절을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다른 때와는 다른 유월절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걸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래 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할 만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보내기를 어떤다고요?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했어요. 원하고 원했다. 이는 얼마나 그 간절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을까? 그냥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야, 너네들은 오늘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에 함께 할 수 없었던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와 혹은 너희 부모와 그리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한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려고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큰 다락방에 유월절 음식이 차려져 있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보니 시몬 베드로도 거기가 있고 그 동생 안드레도 옆에 앉아 있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또 앉아 있습니다.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바로 옆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한 다락방 안에 오직 13명,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유월절 음식을 나누려 합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 한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 3일 동안은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날이 될 건데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바라보며 3년 전에 이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제자로 불러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날에 어쩌면 옛 기억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가진 않았겠습니까?
촌뜨기 예수, 한낱 목수에 불과한 예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스승으로 받들며 따르고 견디어 주었던 그 제자들. 생계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 조금은 부족하고 모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고 또 갖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말씀에 깨달음이 부족해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또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보여주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지치고 힘들었던 많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따라가려 했던 그 제자들. 3년의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여전히 제멋대로인 이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참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어쩌면 생각에 잠기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고 또 다른 제자들 하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잠시 어쩌면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상에 차려진 떡을 제자들에게 내어주며 나눠 먹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어 또 포도주를 내어주며 제자들에게 나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더 이상 내가 이 유월절의 유월절을 내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드려진 그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본인이 제물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을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려는 것이 인류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 그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꿈을 꾸고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며 뭔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칭 구원자라고 주장하거나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든 혹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혹은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들 모두가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이나 혹은 어떤 보통 사람의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말이 아닌 조금 더 신비롭고 뭔가 조금 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베일에 쌓인 듯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죄인의 죄를 담당한 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안산홍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주 안산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혹시 어느 날 제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늘에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게 참이라고 말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마지막 만찬이라 그럽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불려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만이 그렇게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자원하여 그 죽음을 맞이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증명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맞을 단 하루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 하루를 일생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한 주간에 그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수요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목, 금, 토요일,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잖아요. 이게 오늘 그 과정을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만찬부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를 앞두고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선포하고 자랑하고 믿어야만 되는지 그 모든 증거,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떡 한 덩어리를 들어
이렇게 올리시고는 들어 올리시고는 떡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또 한 덩어리를 이렇게 찢으시고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찢는 것입니다. 이 떡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빵을 찢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떡을 다 나누시고 난 다음 마지막 한마디를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회상한다 혹은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기념 식수를 하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회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단어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단순히 기억하고 기억나면 회상하는 게 아니라 올 본래 그 의미 속에서 보게 되면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회상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억하라, 누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내가 그걸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회상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오늘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회상하라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하고 또 회상해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마지막 만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삶,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전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회상해라.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기억해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회상해야 한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몸에 비유했듯이 잔에 채워진 그 포도주를 피에 비유하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흘린 피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새 언약을 위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과거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그 유월절에 상징하는 유월절에 바쳤던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 모든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고 구원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정답, 그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교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가르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기억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이나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고 기억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이 주신 떡이고 이게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포도주고 이게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기억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나 오늘 행해졌던 이런 절차나 이런 형식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억할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평생 우리가 살아내면서 잊지 않아야 할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지난 제가 제자 훈련 때 한 유튜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치매 걸린 한 그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딸인지가 와서, 딸인도 보여요. 근데 와서 그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내가 누구야? 몰라. 손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엇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 몰라. 집이 어디 살아? 어디야? 근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물어보는 질문이 아무것도 몰라. 왜? 모르잖아요. 치매 걸리면 다 그렇잖아요. 몰라. 자기도 몰라. 또 아무도 알아볼 수가 못해. 그런데 딸이 묻습니다. 엄마,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이 할머니 대답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마음에 항상 계신 분,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탐복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도 그리 할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모든 누구도 예외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다 몰라보고 잊어버려도 이분처럼 예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큼. 내가 평생 그렇게 그래도
나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삶이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주님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정신이 아니여 잊어버리고 몰라 한다고 한다면, 물론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내가 평생 섬겨왔던 그 예수님은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게 몰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예수님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 역시도 죄인인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도 시련도 감당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떠오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이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 그 할머니처럼 치매가 걸려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 그 모든 걸 몰라도, 그 어떤 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회상하고 또 기억해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삶을 살아가고 그저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저 내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는 예수 믿어, 가서 오늘 또 예배 드렸어,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그 모든 은혜, 이걸 기억해야만 우리는 정말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내 기억 속에 머릿속에 말씀 몇 가지 알고 있다고, 내가 뭔가 선생님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뭔가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아무도 내일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불같은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불같은 은혜가 내게 있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그런 우리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가룟 유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도 넘어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을 행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주님을 알고 보고 듣기고 느끼고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를 파는 배반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그의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뒤에 보면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고 소홀히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그 은혜를 내가 알면서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며 주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저라도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든 직분이 뭐든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열심이 있든 아니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 만일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화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하여 얼마나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신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건강, 물질, 자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요? 얼마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나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열심을 가지려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되고 그럴 수 있고 그래지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의 삶을 살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부족한 믿음에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 예습관 그대로 변하는 것이 었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교만하고 악한 오늘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교만과 아집으로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향해 가르치고 교훈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죄인을, 그런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녀라,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가시로 찌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망각하고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잊겠냐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야 하겠냐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해내고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명의 제자, 그 어느 제자도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없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상처를 입고 배반과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음에도 냉랭함으로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듯한 태도에 망연자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조그만 섭섭하게 하고 조그만 말을 하고 다른 어떤 표현을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우리를 어떤 강력한 심판을 하신 분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할 자에게는 구원을,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는 은혜를, 화가 임할 자에게는 화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가 화를 얻겠습니까? 그것을 정할 분은 분명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요. 분명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실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원한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열어놓고 그 자리에 제자를 불러놓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십자가 아래에 있지는 않았지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매일매일 회상하고 기억하십시다. 죄의 노예의 위치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또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또 기억해 보십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또 매일매일 또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내 보십시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고 더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그 사랑의 귀함을 더 오래도록 가슴에 품기 위해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를, 그 순간을 그렇게 우리 기억하십시다. 평생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주님을 잊지 맙시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회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이 한 주간,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